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로는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칠하고 내가 보낸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읽으신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까지는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제 유다 주변국들 10개의 모든 열방 나라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집트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요. 오늘은 47장, 오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열방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이집트 같은 나라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뒤질 것이 없고 이집트를 멸망시킬 만한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나라도 없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왕조들도 지금 살펴보면 모든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을 또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믿지만 또 동시에 인생에 성공하려면 인맥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물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지만 그 근본적인 도움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하고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사건과 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 민족만을 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때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와 여러 가지 사건들, 막 미국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북한이 막 열병식을 하면서 엄청난 무기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쏘려고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정세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나라가 누구인가, 우리 편이 누구인가, 강대국이 누구인가 이런 모든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세계 정세에 맞춰 협력과 동맹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잘 교역하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47장에서부터 나타난 두 번째 예언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역시 긍정적인 예언은 아닙니다. 블레셋 역시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후대 역사를 통하여 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거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예언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예언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100%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나라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존재조차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 문명을 이끌어갔던 나라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고요. 블레셋은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는 나라가 되었죠.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국가들의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를 땅을 잃어버려서 국가로서도 지금 인정되지 않는 힘없고 연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한때는 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나중엔 이스라엘의 법궤까지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이렇게 놨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하면은 골리앗이 떠오르죠. 계속해서 사울 왕 때부터 쳐들어오고 다윗 왕 때부터 쳐들어오고. 근데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유명무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은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그 나라의 명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불러주셨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한 바,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 땅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과 땅과 땅이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요, 홍수와 태풍의 피해로 큰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의 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뿔 모양이 생긴 그 돌들, 시멘트 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에 20톤, 많으면 50톤까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태풍, 홍수 막 나서 태풍에 의해서 그 50톤이나 되는 게 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터널 안으로 그냥 그 테트라포드가 박혀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물의 힘이 강력한지 모른다.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에서도 그 엄중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면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여러분, 그 모성애는 본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통에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모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그 심판이 얼마나 위협스럽고 무서운지, 부모가 자녀들을 다 놓고 피난길에 놓고 왔음에도 다시 그 아이들을 데리러 돌볼 겨를조차도 없을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고 한번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을 되돌리고 그치게 할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군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 해안가에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들이 왔으나 결국은 그들까지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심판을 통한 한탄과 절망과 좌절의 목소리가 나오죠.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로는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여러분 가사라는 나라들, 아스글론이라는 나라들, 그 열왕기상, 역대하 이렇게 쪽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스글론이나 가사라든지 이런 블레셋 족속들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 심판에 대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삭발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몸에 상처를 내면서 통곡하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 상처를 내고 몸을 상하게 하는 슬퍼하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풍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들은 신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해함으로써 신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블레셋이 멸망하게 된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뿌리가 되어서 맺혀지는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며 오히려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되지만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보면 심판이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한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하신 심판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언을 듣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정말로 블레셋도 그렇게 망하는구나. 예언대로 이집트도 망하는구나. 나중에 가면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초리와 매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사의 여러 가지 전쟁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결코 우연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누가 보냈다고 하십니까? 내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내가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두 분의 정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별로. 계속 심판이 나오고 그게 다른 나라를 향할지라도 계속 내가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것이 심판이든 그것이 위로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낮추며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가. 혹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고 회복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혹시나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함과는 상관없이 오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예언이든 긍정적인 예언이든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두 가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특별히 죄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멸절하게 하셔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에 깨어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만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하여 또 여러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도자들이 또 방역 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먼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이 땅과 이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주님 힘을 얻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사역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다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맡겨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에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지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복음의 사명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말씀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귀한 교회의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과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